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승리함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금요일 저녁에 2번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과입니다. 제목은 세상의 역사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과 내일, 오늘과 다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다니엘서 2장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꿈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했던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우리가 이 잘 아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못 이룬 사건이 다니엘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가 2년이 됐던 해,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왕이 되어서 2년이 됐던 해에 그가 꿈을 하나 꿨는데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인하여 잠을 못 이루시는 적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못 이뤘던 것은 꿈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우리 교재 해석에 나오는 것처럼 이 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진시 황제에 대한 우리는 일화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 진시 왕이 중국 일대를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무엇을 염려했냐면 죽을 것을 염려하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여 세운 왕국이 끝날 것을 염려해서 그 불로초를 구하려고 난리를 쳤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바로 인근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대제국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다 이루고 나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까 미래가 걱정이 됐던 거죠. 그가 꿈이 있었던 거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인간의 욕심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루기 전까지는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또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 이것이 생리인가 봅니다. 이 왕도 그것을 고민하던 중에 꿈을 하나 꿨는데, 이 꿈을 꾸고 났는데 그 꿈은 내용이 뭐냐면 여기 빨간 글씨에 나오는 것처럼 황금 꿈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제국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런 꿈을 산산이 조각내는 그런 악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깨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꿈을 악몽이긴 악몽인데 꿈의 내용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꿈을 해석해서 그것에 따라서 만약 복권을 살 건지 아니면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조심해야 할 건지, 이걸 그 대책을 세우려고 꿈의 해석을 알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이 악몽인데 꿈의 내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대처할 수가 없죠. 그러니 더 마음의 조급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꾸었던 꿈,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리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나 그런 어떤 절망이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잠 못 이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더군다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만한 대안을 못 찾아서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도 희망이 없는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왕이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 세계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무엇을 갖든 사람은 다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절망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만연해 가는 세상입니다. 정말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희망을 잃어버린, 그래서 어떤 의욕도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점점 우리를 더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선한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가 왕이니까 그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하여서 그의 참모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참모들을, 갈대아 술사들을 다 오라고 했는데, 그 갈대아 술사들을 대하여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인데, 소위 왕의 참모들인데, 비서들인데, 첫째는 대학 교수라고 설명을 해줬고, 두 번째는 점성술사, 세 번째는 약사들로 세 부류로 나눠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옆에 참모들이 이렇게 특별히 세 가지 그들의 전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왕의 비서진이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학 교수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모든 지식에 통달한 사람들, 박사들. 그 다음에 점성술사는 좀 의아합니다만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나거나 아니면 어떤 국가적인 정말 혼란한 일이 있을 때 이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들을 오게 해서 조언을 듣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조언을 듣는 그 부류 중에 뭐 정치가들, 그 다음에 여당, 야당 뭐 여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원로들도 있지만, 꼭 누구를 넘어가지 않냐면 종교 지도자들도 꼭 초청해서 함께 좌담회를 하고 얘기를 듣는 것을 우리는 TV에서 계속 봅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성술사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였으니까 독특한 그의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모든 지식에 통달한 박사들만 갖고도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미래는 그것을 가지고 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종교인들의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밑에 세 번째 약사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 지금 세상에서 많이 만연하고 있지만, 우리의 우울하거나 불면증이 오거나 마음이 쿵쾅거릴 때에 안정제나 여러 가지 향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심신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노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이 왕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독특하게 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떤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왕 앞에 왔던 이 세 부류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영역, 그 모든 영역에 도를 득한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 교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가 아니라 현 시대에 살았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관계된 타임즈의 한 기사를 여기 우리 다니엘서 교재에는 실어주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인이죠. 근데 그의 아내 낸시 여사와 사진과 여기 이제 타픽이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낸시 여사가 수심에 찬 표정으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쳐다보는 그런 장면으로 타임즈가 표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인즉슨 뭐냐면 점성술사인 퀴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악관에 늘 상주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기 전에 꼭 이 점성술사인 퀴글리에게 문의하고 점성술사 퀴글리가 나름대로의 점을 치고 그 점괘대로 100%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도움을 늘 받았다는 사실이 타임즈에 실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고 풍문으로 듣기도 하지만 이것은 비단 레이건 대통령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현재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큰 두려움과 염려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한 모습이고 단편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나 레이건 대통령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 점성술 이런 것에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내맡기는 이 얼토당토하는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심각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꽤 많은, 제가 꽤 많다고 하는 것은 반을 넘는 프로테이지가 이 점에 대하여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 재림교인들조차도, 아니 이 목사인 저조차도 어떤 상황에서 진담은 아니면 완전 진지한 진담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사실은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이 점괘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표현들이 꽤나 있다는 것입니다. 농담 속에서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이 어떤 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고 이성은 말하고 감정도 그것은 신뢰할 만한 게 못되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일면에 그것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최상주 장로님 그 우리 교회 들어오시기 언제 우리 신앙 시작하셨죠? 네. 네,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주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그 프로레슬링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기밀. 그래서 아버님이 막 일하시다 어느 날 밤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로 난 다음에 저만 슬쩍 눈치 잡고서 랄랄랄라. 그래서 제 손을 붙잡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 속에 몇 번 다방에 갔습니다. 요즘 카페인데 옛날 다방 있잖아요. 동네 다방에 갔어요. 다방에 왜 갔냐면 뭐 커피 마시러 간 게 아니라 그 다방에 가면 TV를 틀어놨습니다. 그 TV에 뭐가 있냐면 그 기밀 레슬링을 했습니다. 그 집에 TV가 없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그걸 보고 싶으신데 이제 막내인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방에 몇 번 가서 그 기밀 레슬링 그거를 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다방에 가면 테이블 위에 동그란 게 하나 있었어요. 잿더리죠. 근데 그 잿더리가 누르는 거 있잖아요. 돈 넣고.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누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 착하신 분들이고요. 그게 뭐냐면 점괘입니다. 점괘. 띠별로 있어가지고 넣고서 이렇게 누르면 종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종이 하나를 쭉 펼쳐보면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요즘 신문은 제가 못 봐서 모르겠어요. 옛날 신문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띠별로 오늘의 운세가 나오는데 재미삼아라도 꼭 그거 보시죠. 그리고 오늘 난 이렇대라고 말을 하고 하루를 살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야 맞았어 오늘 내가 운 있는 날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농담처럼 말은 하지만 그것을 농담처럼 말하면서도 우리 속에 사실은 뭐가 있는 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대한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인정이다 기대다 하여튼 뭐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에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오염시켜 놓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안식일, 영혼불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운명, 미래, 점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미래의 어떤 절망적인 두려움이 다가오는 순간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이겨낼 길도 없는 그 막막한 것 속에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점과 이런 것들이 강신술로 우리를 유혹하리라고 된 예언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머리로 죽은 사람의 혼 없어 그건 귀신의 타락한 천사들의 장난이야 그것대로 되는 거 아니야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야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야 이런 머리로만 진리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떠한 것들에 우리의 불안함을 내맡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만의 분명한 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니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가 다 압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혹시 지금 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나 미래에 대해서 그런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될까 염려 때문에 많은 불안함이 있으시고 그럴 때마다 괴로우시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 확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 염려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굳게 붙잡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나서 그 모든 소위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형 명령을 내립니다. 12절이죠. 그리고서는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누구까지도 거기에 덤 붙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3년 동안의 교육을 받고 바로 얼마 전에 다니엘서 1장에서 시험을 받아서 10배나 나은 소위 그 패스를 해가지고 왕의 비서로 쓸만한 이제 수련생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범죄에 같이 포함되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형편에 놓이고 시위대장관이 이제 그들도 붙잡아 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니엘서는 어떤 측면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아도 굉장히 은혜스럽냐면, 선악의 대쟁투 관점에서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드라마틱하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다니엘서 2장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역사에 대한 꿈을 주셨을까요? 사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이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다니엘서 2장,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처음 시작하는 예언의 역사는 다니엘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먼저 주신 것입니까? 이방 나라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을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다니엘에게 주시지 않고 이방 나라 왕에게 주었을까? 자, 첫 번째로 그것은 나중에 우리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방 나라 왕에게 주고 그 왕은 왜 꿈을 잃어버렸을까? 사실 그 꿈이 너무 충격적인 악몽이었기 때문에 왕이 눈을 뜨면서 놀래가지고 잃어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왕에게 그 잃어버린 꿈을 생각나게 터치해주지 아니하셨을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사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부러 왕에게 꿈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이 왕에게 그 꿈을 기억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 생리적으로는 왕이 깜짝 놀래고 일어나면서 기억을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 하나는 왕이 꿈을 꿨고 그 꿈을 잃어버렸던 요 사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어떤 사건이 갑자기 벌어졌습니까?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아무런 이 일에 영향도 잘못도 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온 정말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이 젊은 친구들이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을 구별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고, 3년 동안의 모든 바벨론의 공부 속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임해서 그들이 왕 앞에 인정받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동안 살았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게 드러나므로, 물론 이때 당시에 왕은 그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3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왕은 몰랐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환관장을 비롯해서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시험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을 때, 그 환관장과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인 여호와,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음식물을 구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던 저 친구들을 보니 뭐가 다르도 다르구나, 복음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세 명, 다니엘과 세 친구와는 아무 상관없는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 하게 된 것입니까? 졸지에 그냥 아싸리도 못하고 죽음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한 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는 선악의 대쟁투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럼 왜?
왜?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멸망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사들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백성들의 모습을 버리고 이방 백성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가가 되어버리니까 사단은 그 국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 겁니까? 국가 바벨론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 아주 작았던 나라를 이 사단이 그를 키워가지고 그 키움을 받은 그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 앞에 모셔 설 만한 그 뛰어난 젊은이들을 다 잡아다가 바벨론 학문으로 그들을 세뇌 교육시키는 이 일, 이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단이 성공했잖아요. 왜 사단이 성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사단이 성공한 거죠. 근데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실패했고 사단이 세운 바벨론이 이겼지만 누가 나타난 것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 사단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놔두면 안 되니까 얘네들을 사단이 또다시 어떻게 하려고요? 진멸하려고. 오늘 마침 왕이 꿈을 꿨고 그 꿈을 잃어버렸을 때, 왕이 대노했을 때 그 왕의 대노한 감정을 활용하여 누구까지? 이 하나님을 드높이기 시작하는 이들까지 씨를 말려버리려고 이것을 활용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억울하거나 예기치 못한 곤란한 일이 생길 때 세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저것 때문에 그랬어라고 해서 나에게 그 억울함과 힘든 것을 가져다 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우리는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무엇을 놓치기 때문이냐면 선악의 대쟁투가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선과 악의 싸움이란 개념에서 우리가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지만 누가 돼버리고 마냐면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환경을 욕하고 부정하고 화를 내고 보복하려고 하고, 아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했습니까? 우리는 왕의 꿈에 관여하는 일이 없다, 우리는 왕 앞에 가지도 않았다, 우리는 억울하다. 절대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자기의 앞에 일어난 이 억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에 대하여 그 사실로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에 있는 사단과 그의 역사, 그걸 본 거예요. 사단과 그의 역사를 보니까 다니엘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붙잡으러 온 시대 장관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시대 대장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 다니엘은 이 현실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시위대장에게 뭐가 그리 급하냐? 지금 당신이 왕의 명령대로 나를 죽이면 끝이지만 그렇다고 왕이 궁금한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러지 말고 나를 왕에게 데려가서 내가 만약 왕의 꿈을 알려주면 왕이 좋은 일이고 당신도 좋은 일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시대 장군이 화가 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다니엘은 결코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씨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이 세상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우리는 남은 자손일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선악의 대쟁투로 볼 수 있고, 선악의 대쟁투로 보면 그 다음에 우리는 누가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일에 대하여 그렇게 연연해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지는 자유인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선악의 대쟁투로 보기 전에 그저 감정으로, 이성으로 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그들은 이 왕 앞에 다니엘이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죠. 왕의 그 꿈을 내가 알아서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이 왕은 지금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록 사단이 왕이 분노한 것을 이용하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사단은 역사했지만 사실 이 왕은 그 사단의 그 개념에 완벽하게 그가 그런 목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는 그 꿈이 궁금했던 거니까 풀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다음에 그의 친구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다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사실 제가 요 성경절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예전에 설교할 때 좀 아쉽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왜 아쉽다라고 말을 했냐면 번역상의 어떤 문제들도 깊이 있게 원문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왕한테 기한을 한정받고 세 친구들 모아서 기도하자. 근데 그 기도하자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줄,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 그 박사나 그 다음에 점성술사나 약사들, 그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모아서 야, 우리 기도하자.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저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다니엘의 기도의 제안에 대하여 제가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다니엘은 지금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왕의 꿈을 알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하나 더 나가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한 다니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입니까? 그저 자기의 몸보신을,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고 뜻을 정한 다니엘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가 나중에 이제 그 사자굴의 사건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회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다니엘인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제가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아쉽다라고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몇 번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주신 그 은밀한 일, 그 꿈을 저희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여기 18절에 얘기된 대로 우리가 억울하게 바벨론 나라의 그 박사들과 함께 죽는 것을 면하게 하자라고 이것만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것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해놓고 그 다음에 음식물로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정한 뜻을 무엇으로만 딱 연결합니까? 음식물로만 연결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까지 와가지고 기껏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게 더러운 음식 안 먹겠다 이것만 정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정한 뜻은 뭐예요?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세지만 나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걸 결심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것 중에 예를 들어 한 가지가 음식물이었던 거잖아요. 오늘 여기 다니엘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동영상 하나, 여러분, 우리가 광고죠. 아이가 많이 아팠기 이게 때문에 시리즈로 몸을 나옵니다. 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기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만들었다는 거죠? 예, 저게 혁신은 주름빨대가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 이 사건이 벌어져서 다니엘이 특별히 세 친구와 함께 특별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찾은 거죠. 근데 그 특별 기도를 통하여 19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18절에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것은 우리가 같이 죽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자라고 해놓고 19절에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죽지 않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19절에는 그런 말이 없이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꿈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주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18절의 내용이 그들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재에 이런 설명을 주고 있더라고요. 다니엘은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 시위대장이 막 와서 붙잡아가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아멘, 위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참 하나님의 존재를 바벨로니아에 선포하는 최선의 기회가 될 줄로 확신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하여 세 친구와 더불어 이 비상 사태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시도록 목숨을 건 열렬한 기도를 드렸다. 아멘. 저는 이 교재 해석이 얼마나 복음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함께 죽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자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그 함께 죽지 않게, 목숨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하여 그들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그들의 신앙은 지켜졌어요. 그들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3년이 지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왕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은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 그들은 복음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억울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날벼락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다니엘은 이 위기를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드디어 우리가 정했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럽히지 말자라고 하는 자기 신앙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우리가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선지자성, 복음에 대한 증거, 그 뜻까지 다니엘서 1장 8절에 분명히 그들은 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이구나 라고 그들은 그 위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 친구와 함께 더불어서 목숨을 걸고 열렬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위기의 때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씨름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억울하게 죽지 않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어떤 것에 우리가 억울하게 감염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아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복음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도모해야 할 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역사와 경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 대목입니다. 27절로 30절. 여러분,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뭐 금머리여 뭐여, 이것은 우리 재림교인이면 다 압니다. 다 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사실요, 다니엘서 2장 그러면 그 신상에 대한, 우상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알면 다 아는 것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아까 그 부분과 사실 여기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네 절 속에서 다니엘의 참 신앙이 나오고 다니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27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한번 다니엘의 신앙, 그 다음에 다니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단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요, 한 문장이 우리에게 그런 기별을 줄 수도 있습니다.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요, 왕의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사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 가운데서 그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했던 그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장면입니다. 명설교요 명장면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왕의 불물 받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사 했던 이 장면도 정말 아주 장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다니엘이 이 왕 앞에 그 신상의 해석을 알려주기 전에 했던 이 4절 또한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물씬 풍겨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4절 가운데 어느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딱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무엇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디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어떤 부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아니면 다니엘의 어떤 정말 멋진 신앙이나 이런 걸로 다가오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계십니까? 네, 사모님. 28절에 어떤 부분이 딱 오십니까, 사모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신이고 창조주고 미래까지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분이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권해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저녁 여러분 모처럼 좀 여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2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조용히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사실 제가 이 속에서 저는 10가지도 넘는 그런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 4절 가지고 제가 설교를 만들어도 10편 이상은 나오고도 남을 충분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살짝 넘겨보면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예언서를 주시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예언자에게 첫 예언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을, 첫 예언을 왕에게 줬을까요? 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가 될 사람, 이방인이 될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충만하십니다.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사단의 앞잡이였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메데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에 대하여 성경은 예언해 놓았지 않습니까? 내 종 고레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왕도 왜 그가 이 꿈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이 출중했습니까? 새벽 기도했나요? 아니요. 뭐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미래에 대한 다니엘서 2장의 꿈을 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워놓은 이 대제국이 멸망할까 봐 염려하여 영원토록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장래일을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기적인 고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왜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을 그가 소망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니엘은 뜻은 정했지만 아마도 복음이 되고자 하는 뜻까지 정했겠죠. 더럽히지 않고 이 바벨론 나라에서도 복음이 되고. 근데 다니엘은 뭐는 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왕처럼
미래에 대하여, 장래일에 대하여서도 이 다니엘이 무언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자 하는 소망은 없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소망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시여,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십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으십니까? 받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세상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조금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사건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조지 몬비엇이라고 하는 환경운동가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좀 얘기해 줬습니다.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그 멋진 숲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슴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생태계가 폐허가 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별 방법들을 다 썼는데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한 동물학자에 의해서 늑대 14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늑대가 왜 없어졌냐면 이 늑대가 이 옐로스톤 옆에 있는 마을들의 가축들을 잡아먹혀서 농부들이 늑대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늑대가 사라지면서 이 옐로스톤 전체가 폐허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슴이 많이 늘어서 다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냐면 늑대 14마리를 동물학자가 데려다가 다시 풀어놨더니 이 옐로스톤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 다시 생겨나고 물도 생겨나고 웅덩이도 많아지고 늑대 14마리가 온 이후로 늑대를 다 잡아 죽였을 때 폐허가 되어버렸던 이곳이 동물을 잡아먹는 늑대를 가져다 놓으니까 회복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늑대는 동물들을 다 죽인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늑대의 존재가 이 숲을 균형을 맞추어서 오히려 더 생명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4마리의 늑대를 갖다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풀어졌던 늑대들이 사슴을 잡아먹고, 그래서 이 사슴이나 노루들이 어떻게 해요? 늑대들을 피해서 이제 산지나 이런 데로 가게 되니까 이제 그곳에 어떻게 해요? 다른 이제 풀들이 자라나고,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새들이 깃들고 곤충들이 나오면서 이 죽었던 생태계가 단지 몇 년 만에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하는 실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거대한 절망을, 아주 작은 희망이 거대한 절망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다니엘서 2장 30절에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향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은혜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왕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글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세리. 다니엘에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삶에 위기가 닥쳐왔으면 다니엘은 그것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될 기회로 받아들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그의 정했던 뜻처럼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신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꿈꾸는 그런 의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죄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죄를 끝내실 수 있는 구원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